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43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펴시고 예레미야서 제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말씀의 해석을 정해놓고 말씀을 듣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면은 그건 좀 이상한 말씀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말씀의 방향이 아니면 이상하게 들리게도 됩니다. 또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죠. 어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미 우리 속에는 기대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섭섭해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2장 이후에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어제 이미 4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자신들의 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자, 그 반응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어떤 반응을 했으며 우리의 반응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같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백성일지라도 행악하는 자들은 그들의 집을 치시며 이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악하는 자란 어떤 자들이냐면
도움을 청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바로 누구냐? 남겨진 유다의 사람들이죠. 오늘 이 말씀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세계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세계 재패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큰 산맥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바벨론이요, 하나는 애굽입니다. 바벨론의 미움을 샀다면 애굽의 손을 잡는 것은 어찌 보면은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권력을 바라볼 때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3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의 힘을 믿고 많은 군사를 의지하고 또 병거의 강함을 그런 흠모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간다. 바로 사람의 관점에서 살 길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은 살 길을 세상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질서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우주를 지으신 창조물 가운데 먼지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땅덩어리가 이 지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구의 질서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려고 하는, 피하려고 하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친히 건져내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430년의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을 보시면서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건져내어 주신 그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바로 그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길을 정하셨는데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살면서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바로 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 길을 찾으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남겨진 성도들, 그들은 회복의 미래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그루터기처럼 남겨져서 이 기다림의 연단의 기간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기다림의 연단을 참지 못합니다. 이 기다림의 기회를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살 길을 찾으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는 그 사람들이 찾겠다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제 살펴본 대로 42장 말씀 끝에 22절 보면은 우리 한 절만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그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살려고 가느냐? 살려고 가는 그 땅에서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분명히 죽을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 길처럼 생각이 되세요? 죽을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 언약 떠나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홀가분하고 자유로우며 마음대로 살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넘어가서 보면 거기에 이에 기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서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7절 말씀에 건너가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마네스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머물라 이 기다림과 회개의 기간을 통하여서 연단의 신앙으로 단단하여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는데 그 뜻을,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해석해서 자기들의 마음에 이끄는 대로 살 길을 찾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마네스에 이르렀다,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마네스라고 하는 곳은 이 나일 강변에 있는 애굽의 경계입니다. 애굽의 경계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길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자고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으나 저들은 죽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42장 17절 한번 더 가볼까요? 42장 17절 보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택했을까요? 왜 애굽을 향해서 갔을까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판단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시대에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 이 시대에 어떻게 버텨야 될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세상이 이러니 저렇게 해야 돼,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강함을 따르고 세상의 질서에 의존하는 그것은 무지함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교만입니다. 우리의 판단을 포기하지 못하는 교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세상에서 미련한 자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포기하고 세상에서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풍요로운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리까지 갑니다. 우리 42장에서는 어제 이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부탁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왔더니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한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귀를 막고 갑니다. 죽을 길을 향해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길이 애굽으로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세상의 형편을 보며 그런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분명한 살 길을 주실 텐데, 살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 따라서 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따라서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붙잡으시는 손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세요. 오늘도 43장을 읽으면서 너무나 위로가 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어쨌든 강제가 됐든 하나님의 뜻이 됐든 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려갑니다. 죽을 길을 가는데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려가요. 그러면은 저는 연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땅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땅바닥 치며 좌절하며 죽은 자처럼 숨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 죽음의 길에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죽음의 땅에서 말씀했을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외쳤을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편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고집스러운 그 길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말씀 생명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먼저 묻기 위하여서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사 오늘 하루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의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어쩌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겨놓은 구루터기처럼 남겨놓은 예루살렘 떠나 살겠다고 애굽으로 갔는지, 역사적으로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애굽은 다시 못 볼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곳으로 갔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는 뭐 군대 장관도 있고 고관들도 있고 지식인 지혜로운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머리를 모아서 내려놓은 결론이 바로 애굽이었거든요. 우리도 생각하면, 고민하면, 찾으면 이게 살 길이다, 저게 살 길이다, 많은 혼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요동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를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말씀과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13장에서 31장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받아서 오늘 하루도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간절하게 기도할 제목 이것입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내가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 하루 동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의 열매가 맺혀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사 구석구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이 말씀의 삶을 위하여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교만의 마음, 오해의 마음, 이런 것들 다 비워놓고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